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또 뜻을 정해서 특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하셔서 지금 힘든 가운데도 또는 연약한 가운데도 이 시간에 동참하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불질러 주셔서 오늘도 불타오르는 하루의 삶,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감사함으로 하는 고백의 위력입니다. 일단 이 주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탁 들어와야 되겠고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위력인데 고백이 위력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위력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전류가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이렇게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이번에 하늘의 능력으로 정말로 짜릿하고 또 강하게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런 집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지만 참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가정도 새롭게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번역을 해서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믿는 도리가 뭘까? 저는 그렇게 물음표를 찍고 이게 뭐지? 분명히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더 깊이 알고자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은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번역을 이렇게 대하면 이 부분이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신앙이 되신 예수님, 사도이시며 그분은 대지장이신 분이시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 깊이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번에 10번의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을 합쳐서 10번의 새벽 예배를 함께 하게 될 텐데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예수님 안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한 번의 이 집회에 시간도 새벽이라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집중해서 은혜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할 때, 고백하는 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르게 정의가 되어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고백은 이거야 라고 알고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함께 그냥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이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한다 하면 딱 느낌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고백은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죄를 고백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합시다 할 때 성도들이 이건 뭐지? 죄에 대한 고백인 줄 알았더니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고백이 이런 고백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주로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백합니다 할 때는 그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앙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졌던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하는 기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죄 지은 것들 자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고요. 그래서 통곡 소리가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드물어요. 어쨌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더 낫겠지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자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자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합시다 할 때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쫙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신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진 게 없어요. 그건 신앙 고백적인 것인데 그것은 신앙의 줄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말해내도록 믿음의 조상 선진들이 그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은 본래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용되어 있는 믿음의 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미 이루어놓고 말을 한 거예요. 한 그것을 그대로 자기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해서 말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모가 어린 딸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 있죠. 같은 말을 계속 들려주지요. 그래서 엄마야 엄마, 아빠야 아빠 하면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백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는 것과 전혀 좀 다르죠? 이건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그분이 해놓은 동일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것을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하는 말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나의 동의가 들어가 있고 나의 그 말과 나는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나도 동일하게 나의 마음을 합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난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에요.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이동되어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암송해서 하는 것하고 따라서 하는 것하고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다면 효력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와 같이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딱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그것을 말한 그 말에 나도 함께 그대로 나도 동의하고 그것에 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대로 나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나도 동의해서 그 말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능한 한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전달하는 게 부족해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저주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나의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내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은 고백하는 당사자에게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백은 이 본래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고백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이 하는 말들은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만약에 거짓 진술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들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여 그리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백을 하게 되네.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은 매우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5가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그 마음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일치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에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동안은 죄만 고백하는 것이 고백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신앙의 변화가 생겨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신 거지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되고 나의 말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도록 예수님께 그걸 맡기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입으로 내 말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 자, 이제 잠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고백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예. 그는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처음서부터 큰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를 발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롯 가정이 연합 군대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형제라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 그 소수 군대, 자기 군대도 아닌 그런 훈련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와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힘을 얻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육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팍 주어졌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걸 오늘 잠깐 보면 창세기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힘들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천지의 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처음 듣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믿음의 말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기도 하고 의의 왕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미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을 텐데 이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그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 올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들을 이긴 게 아니고요. 여기 중보자이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시라고요.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협력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기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이미 멜기세덱 제사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딱 던져줄 때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빨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자기의 마음을 지금 좀 전에 축복했던 그 메시지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기 말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근데 소돔 왕이 그 다음에 나타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브라함 네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주어서 고맙다. 네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재물은 네가 다 갖고 너 수고했으니까 네 수고비로 내가 널 줄게. 소돔 왕이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이건 세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가 하는 말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라 그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멜기세덱이 주었던 믿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던 그 말씀을 사용해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기도하노니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새로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되고 있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그 말을 자기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백이에요.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그런데요. 일단 하나의 모델로만 잠깐만 한번 보죠.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야곱의 고백인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야곱이 놀래가지고 깨어나서 베개하고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이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거기 13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 야곱이 그가 서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의 기도를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소원하는 말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이거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고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할 때 거기서 뭔가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자기 것으로 일치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편안히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래요. 어떻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것은 야곱이 분명히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자기 방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 신앙 고백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들, 고백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 뭔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의 말로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고백할 때에 그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말하는 것, 그건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같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바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강조를 하면서 고백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좀 여러분들 인식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